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 주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전 지식이 없는 초행길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 길이 맞는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굉장히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길을 알고 그 주변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자유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인데 아무런 지식도 없는 초행길을 걷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 심령에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갈 것이지만 주의 길에 대한 이미 경험이 있고 완전한 지식을 갖춘 자들에게는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며 그 주의 길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이 주의 길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성도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이 주의 길은 답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길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길은 다 옳고 바르며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의 도는 언제나 완전하며 흠이 없고 우리가 택할 만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께서 보여주신 그 주의 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고 또 그의 모든 가르침, 그의 길은 흠잡을 데가 없어서 완전하다. 그러므로 틀린 것이 아니므로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만한 그런 길이기도 하고 또한 주의 교훈의 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그 말씀의 도를 우리의 걸어갈 길로 삼고 나의 다음 스텝으로 삼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의 그 교훈과 그 가르침의 소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게 흡족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교훈의 도를 우리의 답으로 삼고 우리의 걸어갈 길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길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또한 의심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도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답답함이 있을 때 항상 주의 바른 도를 찾고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래 주의 도를 건다 할 때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길을 끝까지 지닐 수 있는가 하면, 주의 길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주의 길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현실적 유익을 가지고 택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혹은 교회를 다니니까 해야 된다,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내 유익이 있다. 주의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이요 실질적인 안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다른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서 행하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있어서 언제든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의 도가 언제든지 우리 실삶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틀리지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말씀이, 그 주의 도가 우리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말해 주어도 이 두꺼워 보이지 않는 얼음판 위를 자신 있게 뛰어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험 미쳐 보았을 때, 또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본 결과, 이러한 날씨에 이 정도의 두께면 괜찮다,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 얼어진 얼음을 이용해서 길을 삼을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주의 도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현실의 삶에 있어서 뭔가 제한을 두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께 피하여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까운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변호해 주고 그 입장을 설명해 주고 또 이해시키려고 해주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보호해 준다, 혹은 쉴드를 친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방패가 되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련 있고 또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러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안전한 길로 알고 찾아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들이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심적 고난 가운데 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곤란함이 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때를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께 피하여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오셔서 모든 악한 것을 다 막아주시고 또 모든 상한 것을 다 싸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길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영혼의 피할 처가 되심으로 마음에 곤고함 있는 자마다, 상함 있는 자마다, 약함 있는 자마다, 또한 모든 공격을 받는 자들마다 다 주를 피하여, 주께로 피하여 그의 안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의 교훈과 그의 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길에는 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름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주께로부터 주어진 그 주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행위와 다음은 발걸음을 할 것이요 또 주의 길은 우리에게서 안전한 길이 되므로 조금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주께 피하여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 아래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그 모든 온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마음에 평안과 안심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께 피하며 그 음성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